오늘은 창세기 26장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어렵게 낳게 됩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성장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돌봄 가운데 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언약에 대하여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서로 다른 기질, 외모, 성격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야곱은 에서가 붉은 죽을 붉은 내가 먹게 해달라 농담을 하자 그 대가로 장자권을 팔라고 하고, 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 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실제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에서보다 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을 소유하기 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장자가 된다고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소유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기근이 들어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후 이삭도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다 기근으로 인하여 그랄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라하브는 기근, 굶주림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생겨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기후 변화가 심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요한과 불이 비와 같이 내린 것은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주에 떨어진 20m 크기의 운석 폭발로 인한 운석우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운석우는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우보다 매우 크고 많았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 기상이변과 같은 단어들은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생겨난 관점, 인식인데, 하나님의 관점, 우주적 관점으로 바꿔 생각하면 기후변화,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평범한 일하심이고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친 환경 변화를 기상이변, 기후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상이변이다, 흉년이다, 기근이다 이런 것들이 마치 기상이변이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변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평소에 하시던 일이다. 하나님의 우주를 운행하심이다라는 거죠. 이삭이 사는 그 땅에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 기근 흉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거듭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재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반대로 실직과 사업 실패, 질병, 재난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 기복적 사고에서 생겨난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의 사람인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주 평탄한 삶만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굶어 죽는 기근이 닥쳤다.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왜 잘 견뎌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잘 견뎌내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잘 산다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으로 인하여 그랄로 옮겨간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내게 말한 그 땅에 거주하라, 머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애굽이 가장 번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이 있을 확률은 곡식이 좀 더 많을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도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흉년 기근으로 목초지가 모두 말라 비틀어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생존을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하여 물이 있는 곳, 나일강 하류 고센 땅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애굽으로 찾아갔죠. 그러나 그 아들 이삭에게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분리하여 브엘라 헤로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자 기근이 들자 곡식을 얻기 위하여 그랄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랄은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낫다는 주다, 허락하다, 두다, 만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소유하게 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라레셰트 또는 레셰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낫다는 땅을 주는 것, 제공하는 것, 허락하는 것의 의미이지 소유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나안 땅, 그랄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매우 척박한 땅으로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 바락, 무릎을 꿇는다, 돌보시겠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복을 주다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허락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맹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거나 애굽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핵심은 땅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 믿음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살 땅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인들이나 애굽인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땅의 취득, 소유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은 살아있을 때만 소유할 수 있어서 죽어서는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은 첫째, 믿음의 사람들, 후손들은 별과 같이 많다, 적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죽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 돌보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 땅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죠. 그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일용할 양식들을 주신다, 그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을 시키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 유일한 먹고 사는 토대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다는 의미는 먹고 살게 해주신다. 그러나 지금 오늘 시대는 땅만이 유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대한 약속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흉년 기근 가운데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라는 말씀 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흉년 기근으로 이삭과 그 가족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문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곡해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한다. 땅을 차지한다. 정복한다는 말씀으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척박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곡해하는 거죠. 기근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가운데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이삭은 죽지 않는다. 그 후손도, 이삭의 후손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삭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는 모든 민족들도 죽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산다. 아주 배불리 먹게 산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곡해하는 이유는 복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돈과 땅이 생겨나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먹고 사는 것을 복이라 여기기 때문인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약속, 언약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에케브는 이후의 그 결과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살았으나 가나안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지 않아서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이삭은 가나안 사람들의 명령, 계명, 법률, 규례를 따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따라 살았다면 한국 사회의 악한 법률과 관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악한 법률과 관습, 풍습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도 속하지 않고 애굽에도 속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관습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성도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겠죠. 안 죽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관습을 따르면서 비굴하게 살게 되겠죠. 6절, 이삭이 그랄에게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랄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살게 되자 그랄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젊고 예뻤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공통점은 눈에 띌 정도로 예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주목할 정도로 예쁜 사람이란 것입니다. 특히 리브가는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줄 정도로 친절한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잘생긴 남편을 둔 여자는 남편이 바람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예쁜 아내를 둔 남편도 주변 사람이나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속으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염려, 걱정이 현실이 되어 분쟁하거나 이혼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삭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염려, 걱정의 종류는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염려하는 것과 지금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예쁜 아내를 둔 남편, 그 예쁜 아내가 직장을 출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그리고 유쾌한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회사에 출근할 때, 이 아내와 남편이 단절될 때, 뭐 출장 갈 때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 이삭의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엉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같은 거라는 거죠.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메차핵은 놀고 있는 중, 장난치는 중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차악은 웃다, 농담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사는 날이 오래되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껴안다로 번역한 것은 킴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스포팅, 즐겁게 놀다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야하게 의역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껴안다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껴안다가 아니라 놀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이 보게 되었다.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사는 당시에 애굽 왕 바로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위험이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바람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삭의 두려움, 위험은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이 그랄 땅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사실은 아비멜렉과 그 이삭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랄성에 들어가 산 이삭은 아비멜렉과 왕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삭을 향하여 아비멜렉은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었다. 죄를 범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랄 왕 아비멜렉 자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돌려서 말하고 있죠.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이삭은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관계의 위험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관계의 위험이 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보면 이런 관계의 위험 가운데 건지신 분, 개입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비멜렉을 사용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반대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철벽을 치죠. 철벽을 칩니다. 아비멜렉은 리브가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자기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게 되죠. 현대사회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관계가 너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아비멜렉도 보면 아비멜렉도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거짓말 때문에 누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아비멜렉이 자신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이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잘 정리해서 이 위험한 관계를 잘 관리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소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했었는데 기근이 들어 그랄성으로 들어왔고 그 땅에서 씨를 뿌렸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숙박업을 하다가 요식업으로 전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농사에 경험이 없었지만 농사가 좀 적었겠죠. 오히려 적은 농사를 졌고 목축업이 주였는데 열심히 관찰하고 배워서 씨를 뿌렸을 것인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이 이삭의 노력을 했다는 거죠. 노력을. 이삭의 농사가 반복되면서 매우 크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밀농사를 짓고 남은 밀집은 가축들에게 사료로 먹이고 가축들이 배출한 분뇨를 모아 거름으로 사용할 경우 상호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의 농업과 목축업은 모두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냥 우연히 잘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랄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데 이삭이 잘 된다. 이삭이 100배나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 밀농사, 보리농사를 쌀농사를 해서 100배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농약을 치고 아주 거름을 화학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 100배 이렇게 맺는데 이삭은 지금 보면 100배나 얻는다. 그때 당시에 농경기술 자체가 일천할 텐데 이삭의 그 농업은 100배나 얻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이 아주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부다는 가족, 종들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카나는 부러워하다,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랄에 사는 이삭의 집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일하는 사람, 종업원들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다,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이삭의 농업과 목축업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과 달랐고 매우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의 농업, 목축업의 성공 비결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골똘히 관찰 연구했을 것이고 자신만의 방법, 비법으로 많은 양과 소를 키워냈고 그래서 많은 피고용인들, 종들과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이 그랄 땅에 들어온 이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피고용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15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베이르는 우물, 구덩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나무통, 오크통을 뜻하는 단어는 베럴인데 대략 159리터 원유의 양을 재는 단위로 베럴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이르가 우물을 뜻하는데 그 통을 담는 통의 어원도 히브리어 베이르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성공하자 시기심이 생겨난 블레셋 사람들은 마른 흙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양 소들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린 것입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이 크게 성공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보다 강성하여 위협이 되니 그랄성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랄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농업, 목축업의 피고용인으로 일하게 되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위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의 이 농업, 이 이삭의 목축업이 얼마나 번성했으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보다 강성하다. 그러니까
이삭의 그 농사가, 그 다음 목축업이 엄청나게, 잘 됐고, 그래서 피고용인들이 너무 많았다. 그랄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피고용인으로 고용하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가 실권을 할까봐 두려워서 내쫓게 되는 거죠.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할은 강의 계곡, 골짜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사람들 고용이 쉬운 그랄성에서 나와 그랄 계곡, 골짜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야가 아닌 계곡에 사는 것은 오늘날도 강원도 골짜기에 사는 것이 쉽지 않듯이 당시에도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골짜기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부리고 싶어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랄 평지에 살지 않고 골짜기로 들어오면.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랄 골짜기로 들어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다시 파고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야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후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과는 동화되거나 섞여서 살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약속, 언약을 주시고 분리된 삶, 구분된 삶을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랄 골짜기에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랄 골짜기에 삽니다. 우물을 팔고 삽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됩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 쫓겨나서 강제로 구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살아있는 우물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물을 파면 모든 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컷 파지만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뚫지만 깨끗하고 풍부하게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의 우물을 파면 파는 쪽쪽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헛수고가 많다는 거죠.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리브는 다투다, 주먹질하며 싸우다, 말로 싸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주먹질을 했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어 아색은 투쟁하다, 다투다는 뜻의 단어인데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른 것은 분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분쟁으로 불렀지만 그 우물을 고집하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자신의 종들이 우물을 팠고 양보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 참 비굴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사용하면서 그 이삭의 종들을 패버린 거죠. 패버리면서 주먹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삭이 바보처럼 양보를 하고 이 이름만 투쟁이다, 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에색이라고 불렀지만 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지만 투쟁을 하지 않고 양보를 해버립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레이탄에는 경쟁하다, 맞서다, 저항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시어나는 경쟁, 다툼이라는 이삭이 이름 붙인 우물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아헬은 다음에 또 다른 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삭은 우물 에색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으나 그들이 다투어 시어나 경쟁, 다툼이라고 또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어나도 마찬가지 경쟁, 다툼이라는 뜻이죠.
우물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는 이유는 당시 집안에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우물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지도 않고 우물을 계속 지키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이용하면서도 고마워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우물이 이 울타리 안에 이삭의 집 울타리 안에 우물을 파는 게 아니죠. 우물이 나올 곳은 저쪽이고 집은 이쪽이고. 그러니까 그 우물이 또 이삭이 24시간 그 우물을 지키고 서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우물이 있네 이러면서 와서 이 양이나 소를 뭐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 물이 없어서 그 이삭이 판 우물에 이 그럴 사람들이 물을 먹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종들이 양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은 이미 먹이고 있으니까 줄을 서게 되죠. 줄을 서게 되는데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의 문제는 매우 그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주 그 이용 상태가 뭔가 이렇게 소유권이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파고 옮기고. 그러자 그들이 다투지 않았고 그 우물을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 우물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먼 곳까지 옮겨 우물을 팠던 것 같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더 심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이곳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넓은 곳으로 오게 되었다. 번성하도록 이곳으로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밀려났지만 이삭은 다르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쫓겨나가지고 저 물팽이로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넓게 확장했다. 넓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 서울에서 쫓겨나가지고 강원도 골짜기로 갔는데 이 강원도 골짜기는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직장에서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먼 곳으로 쫓겨날 수 있지만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매우 불편한 골짜기로 내몰렸지만 반대로 여기 골짜기는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으니 이제 이 우물은 내가 독차지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히브리어 베이르가 우물이란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샤바는 맹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합쳐서 베이르, 샤바 합쳐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지명이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암양 새끼 7을 주며 맹세를 받습니다. 우물을 판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그 우물의 사용권도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가 팠잖아요. 줄 필요도 없었는데 다투지 않고 암양 새끼를 주며 아비멜렉에게 맹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의 우물 다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도 지금 계속 쫓겨나죠. 우물을 팠더니만 쫓아내고 또 우물을 팠더니만 또 쫓아내고 양보했죠.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구석으로 옮겨갑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이삭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로 갔던 것이죠.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물을 파면 쫓겨나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다시 먼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로 왔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빼앗긴다고 하여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우물이 빼앗겼죠. 그렇지만 이삭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돌보셔서 너의 후손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 문제로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를 한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번 그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 실망한 이삭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없었다면, 이삭의 양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이삭이 살았다면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유가 지금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내쫓겨가지고, 여러 번 내쫓겨가지고, 그 내쫓긴 그 이삭을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위로하는 말씀.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 마치 급으로 만들어 주겠다. 재산을 잔뜩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 이삭아, 너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쫓겨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자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은 우물 다툼으로 인하여 장막을 옮겨오며 크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도 받습니다. 산에서 금식기도 하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제단과 장막은 같은 곳에 있고 우물도 같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일과 신앙이 분리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한국 교회는 일과 신앙이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모든 일, 모든 영역에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영역에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거도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교회 사람들은 싹 다 투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거든 투표든 자신의 정치적 어떤 의사의 발언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내가 이런 정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런 일에 대한 견해를 갖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일과 신앙, 또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랄에 있던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 중에서 보냈다. 내쫓았는데 왜 너희가 나에게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삭이 판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빼앗았고 이삭이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양보한 사람 피해자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으나 우물을 빼앗은 아비멜렉은 후환이 두려워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좀 철면피죠. 우물도 빼앗았는데 그 후환이 두려워서 혹시나 이 이삭이 앙심을 품고 이렇게 쳐들어올까봐 후환이 두려워서 찾아온 거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다시 번역해 보면 이 개혁개정 한글 성경이 조금 이상하죠. 다시 번역해 보면 너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니 우리가 너에게 나쁘게 행한 것처럼 우리를 행하지 말고 나쁘게 행한 것처럼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고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쁘게 행한 것을 싹 다 잊어달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달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런 요구, 이런 부탁은 얌체짓이지만 이 부탁을 이삭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정말 얌체죠. 자기들은 이삭을 막 내쫓고 우물을 빼앗고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 빼앗았던 그 일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주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시기하여 내쫓고 우물도 거듭 빼앗는 그들을 위하여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태도를 보면 배알이 없는 사람, 쏙이 없는 사람,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믿음으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뭘 소유하려고 합니까?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열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삭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더럽고 치사하게 저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넉넉하게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3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다시 맹세하였고 이삭이 그들을 배웅하고 그들은 평안히 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맹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내쫓기고 빼앗긴 사람인데 보복하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했으니까 새벽부터 쌩하고 가버린 거죠. 아주 잽싸게 자기의 아주 이권을 다 챙기고 잽싸게 새벽부터 쌩하고 가버렸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물을 판다고 하여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컷 우물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억짜리 석유 시추선을 석유 시추선으로 석유를 시추하지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당시 우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석유 시추선이 시추해서 나올 확률이 50%가 안 된다고 하죠. 이삭의 종들이 판 새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고 종들이 알려왔는데 그날이 아비멜렉이 떠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 성에서 내쫓기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빼앗기는 등 양보하는 삶, 손해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그에게 새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기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세바가 뭡니까? 맹세잖아요. 맹세. 아주 더러운 맹세잖아요. 그냥
너네들 복수하지 않을게. 그냥, 다시 너네들을 뭐 해코지하지 않을게.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삭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이 허탈했겠죠. 허탈합니다. 허탈하지만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다. 그래서, 합쳐서 뭡니까? 부엘, 우물, 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죠.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듭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삭이 할 필요 없는 맹세를 한 그날에 지금까지 파왔던 우물에서 물을 발견해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맹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이삭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맹세를 해줘야 되잖아요. 더럽고 치사하죠. 더럽고 치사합니다. 안 입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맹세를 해주죠. 맹세를 해주면서 그 이유가 그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34절,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딕,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에서는 유딕, 바스맛 둘을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모라는 고통, 고난, 슬픔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 입기운, 호흡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에서가 40세에 두 아내를 취하자 이삭과 리브가의 영, 호흡에 고통, 슬픔이 있었다. 근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두 아내를 취하고 살아서 이삭, 리브가가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기근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내쫓기고 빼앗기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라 손해보고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 언약을 내면화했던 것입니다. 오늘 각박한 현대인의 삶을 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